오늘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기.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을 말할 때 사람들은 욥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욥이 어떤 사람인가가 오늘 1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욥을 말할 때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보게 되면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이나 태어났대.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족장 시대거든요. 이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3절도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합독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남나귀가 500마리이며 동방 사람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말해요. 족장 시대는 또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화폐보다는 가축의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많지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래.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막 지금 욥을 보면서 욥을 얘기할 때는 그런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데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대 라고 막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고 주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런 멋진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랑하는 대상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런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에서 온지라 라고 말해요.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요. 우리가 참 낯선 단어죠. 그런데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와요? 그 가운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다? 사탄도 그곳에 끼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 때나 타락한, 사탄이 뭐예요? 타락한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이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던 게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나서 모든 인간들은 다 그 밑에 아래서 그들이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들 위해서 그냥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이끈 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왜 어디든지 끼어들어요. 얘는요, 하나님이 지금 천상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끼어드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디에나 끼어들어요. 왜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잔다니 라고 말을 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하려고 자신의 밥을 위해서 그냥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모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있으면 다른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동시에 지금 성령의 은혜로 이곳이나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탄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은 없어요. 여기 기웃거리면 다른 곳은 그 사탄이 여기 있는데 또 그 또 동일한 사탄이 또 다른 데 가서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거기에 끼어드니까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데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삐딱한데 지금 그런 뜻인 거예요. 두루두루 다녔다 이 말은 뭐예요? 마귀들은 삼킬자를 찾아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뭔가 지금 막 불만족해. 그래서 막 여기도 기웃거렸다 저기도 그랬다. 그냥 마음이 안 들키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그냥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마귀는 삼킬자 차려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자, 1장 8절을 보게 되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두루두루 다녀봤지? 그런데 그중에 그럼 욥도 보았냐? 내가 사랑하는 내 종 욥도 한번 보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에게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있더냐? 그를 그냥 네가 대적하고 넘어뜨리게 할 만한 그에게 뭔가가 있더냐? 하나님은 욥을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가 그렇게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지, 넘어뜨리려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지.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탄에게까지 욥은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은 자,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되면 사람도 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욥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이 두루 찾아 다닐 때에 사람들이 또 사단은 두루 찾아 삼킬자를 찾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욥은 이런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멋진 사람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1절과 8절이 똑같아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근데 끝에만 좀 다를 뿐이지요. 똑같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기분이 좋으면 어쩔 바를 모르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막 기뻐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막 이 사람이 있어,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말해. 너 욥은 너 두루두루 다니면서 봤지? 욥은 네가 그러나 흠을 찾을 수가 없지. 뭘 너가 그를 넘어뜨릴 만한 어떤 것도 없었지?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왜 그렇게 욥을 칭찬했을까요? 1장 2절을 보게 되면 욥은 왜 그랬냐면 부요했지만 인격을 갖춘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랬죠.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눈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도 똑바로 보지 않아요. 마음에서 교만해서 항상 뭔가가 만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칭찬할 만한 어떤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아래로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3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동방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었다? 부자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갖췄다고요? 아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는 온전하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흠잡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야, 너 두루두루 삼킬자를 찾으러 다녔잖아. 그런데 그에게 흠잡을 만한 어떤 것이 있더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막 자기를 와가고 아우 진짜 자녀들을 한꺼번에 또 재산을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참 친구들이 와서 가만 생각해봐. 너 어떤 죄가 있어서 자녀들이 죽었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라고 막 속을 막 후벼 파잖아요. 그랬을 때 욥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해요.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그는 흠잡을 만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를 온전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종들에 대해서도 종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됐느냐면 자, 욥기 3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욥기 31장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욥기 31장 죄송해요. 욥기 31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 시대는 인권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노예 취급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늘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예우를 갖춰서 대했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참수하려고 오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언제 지금 그렇게 했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기 31장 16절 18절을 또 같이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기는 내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게 하고 남들을 막 무시해서 막 헐뜯고 뺏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살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온전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정직한 자라는 거잖아요. 강직한 자로 정의를 실천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한번 봅니다. 욥기 31장 5절 6절도 보게 되면 31장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6절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달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허위 속으로 동행하지 않았고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의 거 빼앗고 헐뜯고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1절 8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반복해서 지금 말해요. 2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무서워서 막 공포심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두려움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함부로 예의를 갖춘다는 거,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갖는 그런 지금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공포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두렵다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막 두려워서 마음이 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심리적인 상태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지? 그런 삶이 동반된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두려움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에요. 지금 욥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레위기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레위기 19장 14절 합독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멸시하지 않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32절 합독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요. 나이가 어르신이 나이가 많다고 해도 뭔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공경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욥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 표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히브리 3파가 그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지금 말을 해요. 성경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욥기 3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기 3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 갖고 내가 갖고 내 눈 갖고 내가 보는데 누가 뭐래? 누가 타치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에서 떠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31장 1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그냥 두 눈 팔고 곁눈 팔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퇴폐적인 것들은 보지도 않고 행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 욥을 칭찬했냐고요? 아니 10명의 자녀가 많아서 축복을 받아서 물질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욥은 살았을 때는 욥이 어디 살았다고요? 우스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요. 동방의 우스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욥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욥은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 온전하고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욥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겸손합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오히려 덜 일어나요. 근데 어려울 때 막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더니 어떤 게 이루어지고 나면 잘 살게 되면 부자가 되어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어려웠을 때 넘어지는 사람보다 잘 되고 나서 형통했을 때 이루어지고 나서 넘어지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보게 되면 낙타가 바늘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 24절을 보게 되면 19장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하다? 쉽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이 왜 대단하냐면 욥은요 대부분의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어요.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막 잘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헌신도 해요. 근데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막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을 또 인정하지 않아. 아니 뭐 나한테 이렇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 노력으로 해서 된 것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오히려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욥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욥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욥을 하나님 왜 또 칭찬하냐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잘 살아냈어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어땠더라? 항상 그러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자, 욥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도 경건하게 잘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중에 정말 자녀들이 10명인데 생일이 되면 10명이 다 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형제간에 우애를 했던 집이고 화목한 가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또 한 사람 자녀가 끝나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사람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생일 잔치 동안에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사람들 모이면 뭔 말을 해요?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수근수근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일이 있을까봐 그 생일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지요. 출세하는 거죠.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사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을까 봐, 자기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돌봤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영적인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으로서 본을 보여야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와요. 말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어화둥둥 키웠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부모를 자기들의 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부모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게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항상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막 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욥처럼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그토록 애타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처럼 내가 정말 자녀들이 순결하기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모든 신앙이 항상 한결같이 그게 습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5절 끝에 보게 되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건 생활이 항상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나 욥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시절이 있을 것이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지금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결같이 지금 그렇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요. 그 자녀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애타면서 살아낸 사람이 욥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순간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한순간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만 막 기분이 좋고 내일 다운되면요, 그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항상 내 턱 밑에 와서 있다가 쑥 들어온다는 것을, 그래서 낙심시키고 불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다져져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한결같았음을, 그게 정말 온 몸에 체질화되었고 습관화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래서 습관처럼 항상 기도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게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승리하고,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만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애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이겠습니까? 성경에 이 사람 욥이 지금 오늘 사탄에게도 자랑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믿어요.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마침내 내 아들 독생자 아들을 번제로 드릴 만큼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노아, 내가 방주를 지어라. 세상에 몇십 년이 되도록 막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근데 최소한 50년 이상을 그는 방주를 지었어요. 한결같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걸 마침내 그 8가족만 살아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준 그를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다윗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너무 중요한 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그는 범죄했잖아요.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너무너무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에 엄청나게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리고 일어나서 그 삶을 여전히 살아내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 같아요. 넘어졌던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막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매무새를 여미고 그 이후에는 더 잘 사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내 마음에 합하게 못할까 봐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또다시 살아내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을까? 세상에 꿈을 줬다고 그 품고 갔다가 그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또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아내는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할까. 또 하나님 그가 깜빵 가서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아니 총리가 돼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곳에서 더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 형들을 마주대었는데 그들 다 품어버려요. 그런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할렐루야. 얼마나 베드로를 자랑하고 싶을까. 우리가 알지요. 아이고 막 그냥 막 완전히 롤러케 막 이거 뭐예요. 막 기폭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막 금방 막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다가 또 막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그런 베드로지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생명을 걸고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지요. 다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이 섬겼을 때 신방했을 때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났던 그를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할렐루야.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야, 세상에 한번 주님을 살인자 했잖아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어려운 핍박과 그 죽음의 그런 경지에 갔다 왔다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나는 또 자랑하고 싶은 사람 중에 수가서 여인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을 기피증에 걸려버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으면 대낮에 그 뜨거운 자위선 빛을 이기고 12시에 물 길러 왔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대견했을까. 할렐루야. 잘 돼서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겪고 일어났을 때 주님은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얼마나 대견할까. 7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고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다녔던 앞에 와가지고 나 날아준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멀찍이서 따라다니며 마지막까지 그걸 예수님이 시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여인 주님은 부활의 첫 번째로 그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도 우리를 어떻게 쟤는 할 수가 없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버리고 어려울수록 더 살아내버리기 때문에 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탄아 두루 다녀 보았느냐. 베데스다 교회에 가봐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좋으신